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지 믿음 생활을 하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역사도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금마차를 타고 아니면 군마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도 현찬을 반해 지금 모세는 이제 장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를 부여잡고 모세는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지팡이는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아주 작은 이적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나와 백성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는 커다란 이적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이 지팡이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세의 지팡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는 수많은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모세의 지팡이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이 따르지 않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이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홍해에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적이 따라야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의 믿음도 이적이 따라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표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적이 따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명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확실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은, 이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적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명과 상관이 없는 표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적을 위한 이적은 신비주의요. 보여주기 위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표적이 뭐예요? 네가 메시아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도 안 보여.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가 다시 내려오신다 그런다면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표적입니까?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예수님과 나사로 둘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표적을 보여준들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건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건 나사로하고 예수를 둘 다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거기서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노라 했지만 근데 여러분 내려온들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라 할지라도 사명과 상관없는 표적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런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려와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한 얘기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뚜렷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로 많은 표적을,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 표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장벽이 가로막힐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때
모세에게는 이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꺾기 위해 애굽 전역에 거친 큰 이적을 무려 10가지나 풀어놓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또한 거대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함을 아주 작은 모세의 지팡이 끝으로부터 종이장이처럼 밀려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갈라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으며 사명을 따르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이적이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전도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굳건히 나갈 때 그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시며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정말 미신이 가득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죄종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강팍한 자가 그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야말로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완악한 자들의 마음이 깨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장애물이 없는 순탄한 사명의 길도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자, 우리의 사명의 길은 순탄하기를 원한 때가 많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장애물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장애물이 없으면 여러분 이적도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가는데 무슨 이적이 필요합니까? 평탄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장벽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에 순수하게 보내주면 뭐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그 백성을 보내주기를 거여했었을 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이적도 나타나게 되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아 섰을 때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광야의 칼끝 같은 주위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을 때에 바위를 갈라 생수를 마시게 해줬던 거예요. 만약에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했다 그런다면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갈 때에 그 어떤 장벽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장벽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의 모든 장벽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적이 따르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이 따르는 믿음은 내가 무엇이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아니하셨어요. 빈손으로 들고 있는 모세에게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없는 것을 따지자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군대가 있기를 합니까? 무기가 있기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휘하의 장수가 있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도 나중에 만났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때 전쟁하면서 만났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장수가 있기를 해요. 제대로 된 칼자루가 있기를 해요. 뭐가 있습니까? 말 한 필이 있기를 합니까? 예?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들을 건사할 때 먹여야 할 충분한 양식이 준비해 있기를 합니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모세가 치고 있는 양떼도 그 중에 한 마리도 모세의 양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누구 양입니까? 장인의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모세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니까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팡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소유물입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지팡이 하나밖에 내어놓을 수 없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서 그 당시에는 강대상도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50년 전, 60년 전.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면서 강대상을 사과개짝을 갖다 놓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과개짝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뭡니까? 창호지 같은 거 하얀 거 덮어놓고 그걸 강대상을 해가지고 앉아서 설교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보잘것없는 그 강대상. 그저 몇 명 안 놓고 예배 드리는 그 개척교회 예배가 나중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루는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 하나, 사과개짝 같은 강대상과 같은 그거보다도 못한 그런 지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는 너무나도 초라한 노인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노인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지팡이일까요?
왜 하필이면 지팡이입니까? 물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쇠몽둥이가 있었다면 쇠몽둥이라도 사용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지팡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와 함께 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이적이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이적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면 한낱 여러분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지팡이가 큰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그것이 나귀 턱뼈가 돼도 좋아요. 물맷돌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찾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귀의 턱뼈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족속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나팔과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때로는 초라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저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쳐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아무것도 주여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게 가진 것에 관심을 두고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안의 눈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아방 시대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간의 가뭄이지 이 정도가 되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이란의 특히 테헤란 이란의 수도죠. 테헤란이 심각하대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것보다도 지금 거기 가뭄 물이 없대요. 먹을 물조차 없어가지고 수도를 이전하느냐 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테헤란 시내에 있는 그 이란 수도에 있는 그 도시가 물이 다 말라버렸대요.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서울 시내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온다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집에 남은 먹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끼며 견디다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제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어떤 결심을 합니까? 죽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나무가지를 주어 불을 피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보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벼룩이 간을 빼먹지,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떡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거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그럽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그런 현실입니까?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판인데, 그런데 그 알량한 것을 하나님의 종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가지고 있던 아주 이 적은 양식으로 주의 종으로 가뭄을 이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부의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 하나님의 소용을 따라 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여인이 어떡합니까?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인데, 그런데 그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이적이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시는 때까지 가루통에는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다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쓰임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싸가지고 왔던 아이입니다. 요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 그저 짭짤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보리떡 5개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아영이가 먹어도 현찮을 그런 보리떡 5개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5,000명이 넉넉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12강주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11절을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날마다 적자 나는데 어떻게 11절을 합니까? 그런데 어차피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럴 때 그 적자가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적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견고히 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따르는 이적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어린아이들과 여러분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주님 앞에 아끼지 않냐고 믿음으로 내놓을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구고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60만 장정이 출애굽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적이 따르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여 그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죄악에서 탈출시키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작은 것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달란트가 되든 그것이 물질이 되든 그것이 재능이 되든 어떤 것이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때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